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박효훈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방법 빚진 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 제목은 나의 방법 빚진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래 이제 강단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었는데 목사님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주간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자꾸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쁘고 일을 하고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좋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이것들을 왜 하는지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대로 보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7,000데나리온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산하면 7억이 되겠죠? 1달란트는 7억이란 돈이 돼요. 대충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7억이라는 되게 되고 10,000달란트라고 하면 7조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오늘 본문에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해요. 사실은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제 10,000달란트로 지금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뭐냐? 사람에게서 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 신자들이 이번 본문을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난 거, 그리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거,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유력한 자의 말, 그리고 어떠한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이런 부분들을 사람은 나타내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어떠한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엮어나가는 부분들이 복음에 의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감사와 행복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나의 기준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인정받고 못 받고, 복음에서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정 못 받는 자리에서 쓰실 때도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오냐? 문제에서 와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은혜들이나 축복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가 이 문제 가운데 겪으면 그때부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그동안 내가 붙잡지 못했던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바라보다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로 나에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안하다 보면 이게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누려야 될 것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망하는 길인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가 문제냐? 자꾸 복음 플러스 알파예요. 복음이면 돼야 되는데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왜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준에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몸부림칩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떠한 내가 원하는 수준치를 딱 정해놓고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내 삶을 푸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갖춰줘야 되고 저것도 갖춰줘야 되고 그래서 남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복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세 번째로 이것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뛰어넘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푸시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못 미달됐는데 그 복음이 복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며. 안 되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하셨냐?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뭐냐?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거 붙잡는 순간 이 문제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회복해야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인생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것들이 나오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고 내 삶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라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생겨요? 어떻게 내가 고통을 감당해내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보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면 승질 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 빚진 자의 삶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아라비아의 은혜와 축복들이 아직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뭐 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죠. 깊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늘 비유해서 10,000달란트. 내 인생을 전부 돈을 버는 걸로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놓쳐요. 뭐 때문에?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되어줘야 되고, 있어야 되니까. 자꾸 그것들로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근본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에겐 노동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일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고통이지.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디서요? 보좌에서.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뭘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와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요 이미 다 끝냈다.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언약을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뭐예요? 아닌 거예요.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좌의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것으로 와 있는데도 나는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나타내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지? 아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빨빨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세상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왜 망하고 있어요? 사단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잡고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놓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놓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내려놓고 이거 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내려놓고 돈 벌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내려놓고 일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응답 다 주셨는데 이미. 지금 내 통장에는 10억이 찍혀 있는데 내가 안 써. 안 쓰는데 방법 없잖아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죠. 나 내일 차 생겨. 새 차가 생겨. 근데 오늘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차가 긁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내일 새 차 생겨요. 가세요.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폐차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오늘 살기 급급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정복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요. 우리에게 이 외에 다른 것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간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게 확인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빚진 자라고 지은 거예요. 왜요? 우린 목숨을 빚졌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린 목숨을 십자가에 빚졌잖아요. 나의 방법.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빚졌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빚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잠식할 만큼 내가 손에 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불신자들처럼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난 거 성공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쌓고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된 나 바울이 내가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 뒤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살아간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많이 안 벌리고 누구한테 인정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들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뭐하냐? 일평생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 내가 잘 되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유치하게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뭐 내가 인정받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말씀을 잘 봐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에가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내어줄지언정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 감사에 의한 그 은혜로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현장 속에서 전도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거지, 그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속에서 소리 질러 봐야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누려보지도 깨닫지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없는데 어떻게 현장이 바뀌냐고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흑암이 꺾여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내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가지고 뭐냐? 플러스 알파. 와, 미치는 거죠, 진짜. 죄송합니다. 제 얘기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하면 인정받을까의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걸 하나님 가장 원하시겠죠. 뭘 원하시겠냐고요. 말 하나만 하죠,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니,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냐고요. 아니,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엮어 나간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근데 뭐예요? 서른처럼 사람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엮어가고 어떻게 누굴 만나고 어떻게 또 적용시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걸 놓치면 무너지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피제사라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놓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의 축복을 못 누리면 무너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뭐예요? 구원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들을 찾으면 돼요. 그것들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밑에다 쓸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복음 깨닫고 은혜 받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뭐요? 천하만민이.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농담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주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말씀 믿고 누리면 돼요. 플러스 알파 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할 필요도 없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저번 주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요? 까먹었다. 예, 아라비아. 내가 엮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엮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되면,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걸로 얘기하지 않으면 뭘로 갑니까? 내 스킬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오직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편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사라지냐? 나 복음 아니면 죽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나 은혜 아니면 망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어도 살만하거든.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삶 갖춰지니까 살만한 거예요. 복음 없이도. 어느 정도 비빌 때도 생기고 문제 안 드러나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처음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복음 아니면 죽는다. 난 복음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점점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자꾸 이게 이게 크게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아니면 죽는 사람.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은혜 아니면 망하는 사람.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좀 못 누려도 말씀 들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게 자꾸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되니까. 안 되면 응답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껴 맞추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꼭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는 내가 그래도 복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한테.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동부교회 청년부는 복음이 아니면 멈추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로 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유가 어디서 오고 감사가 어디서 오고 능력이 어디서 오고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오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게 믿어지면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우리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면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걸 자꾸 일하려고 놓치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놓치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뭐 그 대단한 것들을 가져보겠다고 복음을 놓치는 게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받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를 채우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만큼이라도 진짜로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좀 이렇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전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로 뭐를 내세우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빚진 자로서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 모든 동부교회 청년들이 응답받고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은혜로 빚진 자들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산업 현장 속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